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가지 제사는 이름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속죄와 헌신의 제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불을 다 태워드리잖아요. 제물이 죽고, 그래서 대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도 사람이 먹지 못합니다. 모든 제물을 그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대속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벼운 마음, 딴 생각, 형식, 겉모양 이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번제의 제물이 남김없이 다 불태워지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소제는 충성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신하가 왕께 충성을 다하는 표시로 예물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겠다는 다짐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셋째, 속죄제는 정결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피를 바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을 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화목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선물을 받고 이때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서원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약속대로 서원을 지키면서 화목제를 드렸고 또 자원해서 드렸다. 다시 말하면 그냥 감사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해서 이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 또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셨을 때 이거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다섯 번째로 속건제는 보상 혹은 배상의 제사입니다. 성막 물건을 깨뜨리거나 훼손했거나 그럴 때 그저 잘못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제사가 이 속건제입니다. 또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웃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도 그냥 아이고 미안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그래서 배상제라고 이름을 바꾸자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배상제사, 이것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속건제사를 드리고 또 배상을 이웃에게 하기 위해서 손해를 끼친 값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도록 하는 것이 이 속건제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5가지 제사인데, 자 보세요. 이 속죄와 헌신의 제사, 번제, 그 다음에 충성의 제사, 소제, 그리고 감사의 제사, 화목제, 그리고 정결의 제사, 속죄제, 그리고 마지막에 배상의 제사,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각각의 경우를 살펴서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5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 앞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이 5가지 제사를 다 완성해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한 완전한 제사,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한 완전한 제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5가지 제사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 다 드리셨다,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읽는 사람은 히브리서를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만 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5가지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레위기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 같이 읽을 때 오늘 우리는 이 구약 시대에 드렸던 이 5가지 제사 이걸 드릴 필요 없지만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제사의 원리와 정신은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인 속건제, 오늘 속건제와 화목제가 나오는데요. 이 속건제, 다시 말하면 배상제사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의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막의 물건을 깨뜨렸으면 오늘 우리로 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성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 이 강대상에 이 강대상을 훼손했다든지 이 마이크를 부서뜨렸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파손하거나 훼손을 했을 때에는 그 훼손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또 실제로 그런 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건제는 이웃에게 잘못을 했거나 또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도 여러분 회개할 뿐만 아니고 내가 참 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이 좀 손해를 입었구나, 근데 참 미안하다, 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죄 지은 거 회개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손해를 입은 이웃에게 20%를 더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 하고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려면 소를 잡아요. 여러분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양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의 값이 얼마입니까? 염소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네 그 잘못 성막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또 훼손한 것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적어도 죄나 잘못에 대한 책임과 배상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또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 잘못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손해를 끼쳤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내 죄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입은 피해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헤아려서 저 사람이 입은 손해나 또 저 사람이 입은 재산상의 어떤 피해 이걸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20%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5분의 1을 더하라 20%를 더해서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또 갚아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감사의 제사인 화목제, 이 화목제에 담긴 뜻은 뭡니까? 여러분 화목제는 잘 읽어보면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하나도 못 먹습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사장도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내장과 기름을 불태워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제사장에게 주고 그 제사장이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린 본인도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린 사람의 이웃까지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 15절에 보면 그 화목제를 드린 고기는 그날에 다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화목제 드린다고. 그런데 여러분 소 한 마리 하루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다 못 먹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이것을 하루에 다 못 먹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누어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날에 반드시 다 먹어라. 남으면 안 된다.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이 화목제를 서원제나 자원제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서원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감사해 드리는 제사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 그냥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제
여러분 이것은 그 다음 날까지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자원제와 서원제는 일반 감사제보다 제물이 더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려하시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그 다음 날까지 나누어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 근데 17절에 보면 사흘째까지는 두지 마라. 만약에 사흘째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제사를 안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 효력이 없다. 안 드린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나누어 먹지 못할 다른 핑계를 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다 나누어 먹으려고 했는데 남아서 사흘째도 먹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한 이틀 안에 다 소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까운 이웃, 멀리 있는 이웃, 심지어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다 나누어 먹어야, 그래야 이런 재물이 다 소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나눔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한 일을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좋은 은혜, 좋은 선물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좋은 은혜와 선물을 내가 받아놓고 그걸 나 혼자서 누린다?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나누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고 좋은 걸 나누고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 화목제의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시대에 누군가 오늘 화목제를 드린다. 그건 그 동네 잔치하는 날이에요. 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우리가 옛날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소 한 마리 잡아라, 돼지 한 마리 잡아. 동네 잔치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오늘 저 집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다. 그럼 온 동네가 오늘은 저 화목제의 고기를 소든 양이든 염소든 한 마리 잡았어. 하나님께 그 내장과 기름은 드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제사장도 배불리 먹고, 제사장이 여러분 그날 참 잘 먹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이웃들까지도 다 나누어 먹는. 그래서 누군가 그날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면 그날은 모두가 다 즐기는 그런 잔치날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고기를 먹는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 집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오늘 좋은 잔치를 하고 이렇게 좋은 걸 먹는구나. 참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도 여러분 결혼식을 했다든지 집안에 좋은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교회에 우리가 식사를 내기도 하고 간식을 내기도 하고 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화목제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좋은 선물, 그 기쁨과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정신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도 속건제의 이 정신을 따라서 내가 지은 죄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한 이 감사제, 이 화목제에 담긴 이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을 나누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